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계를 넘는 비밀. 우리 1학년들은 한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한계라는 거는 어떤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어떤 선을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도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넘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 그지? 그걸 보고 한계라 그래. 한계를 넘는 비밀.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한계를 넘는 비밀. 이 말씀은 암송을 많이 해서 거의 알죠? 우리 다 같이 머릿속으로 다 외우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멘. 다 외워야 돼요. 정 못 외우는 사람은 저번에도 여기까지는 외웠었거든? 그러면 여기만 외우면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여기는 하도 외워서 다 외웠을 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를 외운 다음에 이어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불러주셨대.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떨까? 깜깜해. 빛이 하나도 없으면 깜깜해. 그런데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고 환하게 예쁜 사물도 다 보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빛처럼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대, 하나님께서. 그리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썩는 것을 막아줘. 그래서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할 때도 소금에다 이렇게 절여서 보관을 하거든. 김치 담글 때도 김치는 오랫동안 두고 먹잖아. 그지? 그러면서 음식을 할 때도 소금이 빠지면 안 돼. 음식이 너무 싱거우면 어때? 맛있어? 한결이는 아무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맛있어? 거짓말이야. 맛있다는 건 맛이 없어. 밍밍해가 아무 맛이 없어. 소금도 뿌리지. 그게 왜냐면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맛을 내기 위해서. 음식을 할 때도 소금을 뿌리는 거 맛을 내기 위해서. 이것처럼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금 같은 존재로 부르셨대. 세상의 흑암에 꽉 잡혀서 부패되어 가고 점점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그것을 막는 존재로, 소금 같은 존재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맛을 내는 이런 소금 같은 존재로 불러주셨대. 그런데 여러분 학교나 학원 현장에 가서 이런 소금 역할을 못하면 친구들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런 표정이 돼. 어두움에 꽉 잡히고 맛이 없어서 사는 맛이 없어서 표정이 이렇게 돼. 그런데 렘넌트 선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찌그러졌던 표정이 이렇게 밝게 바뀌는 거야.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바꿀 렘넌트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많은 한계가 있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더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선생님도 이 한계에 매일매일 부딪히거든. 봐봐 여러분들 학교 생활할 때에 어떤 한계에 부딪히든가 공부가 너무 힘들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어지고 이런 한계에 부딪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빈이 형아 저요 하는데 이런 한계가 있어. 그리고 친구 관계, 친구하고도 사이좋고 잘 지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싸우게 되고 저 친구하고는 사이가 안 좋고 이런 자꾸 친구 관계에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 그리고 선생님과도 관계가 좋게 잘 지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선생님한테 자꾸 혼나게 되고 이상하게 선생님이 자꾸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선생님하고 관계가 힘든 친구들이 있어. 잘하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한계가 있어. 학교 생활에서는 이렇고 또 가정에서는 또 어떤 한계가 있을까? 아빠한테 맨날 혼나. 엄마한테 맨날 혼나.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내가 별로 좋지가 않아. 매일매일 싸우게 돼. 또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이게 언어폭력이라 그래 이거를. 이게 손으로 때리는 것만이 때리는 게 아니야. 말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그러면 자녀들은 불안하거든. 이런 한계. 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맨날 싸우고 울고 맨날 싸워. 이런 한계에 매일매일 부딪히거든. 우리에게는 이런 한계가 있어. 또 교회에서는 어때? 교회는 왜 나와 여러분들? 예배가 우선이야. 예배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고 누리고 이게 교회 생활인데 교회 와서 이게 예배가 잘 안 되네. 예배 시간에 여기 뿔 달린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해.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다 한계거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건강 때문에 고질적인 아토피나 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거 얼마나 힘들어 그지? 막 심한 사람들은 엄청 힘들거든. 안 심한 사람은 그럭저럭 살지만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그걸 넘어서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면 그게 늘 한계에 부딪히는 거거든. 그런데 지난주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부분을 주신 게 족한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 은혜라 그랬어. 우리에게 이런 한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이 우리에게 주신 연약한 한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도 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고 한계에 부딪혀서 힘들어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이 한계를 넘지 못하면 결국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거든.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내 자아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자아가 문제래. 내 중심과 내 기준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을 바꾸래.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을 바꾸면 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대. 그 다음에 또 왜 자꾸 한계에 부딪히냐?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 이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1장 나를 자랑하기 위한 어떤 열심 있지. 잘난 척하는 친구. 또 친구를 무시해. 나만 드러나고 싶고 나만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게 되는 거야.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 넘어서는 비밀이 있어.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 우혜성아, 한계를 넘어서는 비밀이 어디에 있어? 응? 한계를 넘어서는 비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거든. 여기서 내가는 뭐야? 어떤 나야? 어떤 나? 내 자아. 또 어떤 날까?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나. 아까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창세기 3장 내 자아,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잘난 척하는 거, 창세기 3장 그다음 창세기 6장은 뭐야? 육신 따라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야.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그게 바로 한계를 넘는 비밀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으래.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 그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했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건 어떤 걸까? 선이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어떤 걸까? 보고 해봐, 보고. 응? 여기 보고 해봐. 뭘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총 몇 가지라 그랬어요? 7가지. 그거를 삶 가운데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3가지 다 같이 큰 소리로 말해보자. 시작. 다시 딱 맞춰서 시작. 성령 내주는 뭐지? 성령 내주가 무슨 뜻이지? 찬양아, 성령 내주는 무슨 뜻일까? 성령 내주. 성령 내주. 내 안내 주인 주. 내 안에 성령이 주인 되었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성령 인도는 다 알겠지? 한결아, 성령 인도. 몰라요? 우빈이. 성령 인도는 뭘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는 뭘까? 지민이가 한번 말해볼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는 뭘까? 알기는 아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지. 성령이 일을 하신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4가지 다 같이 시작. 천사 동원, 흑암 결박, 천국 시민, 세계 정복.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에 천사가 파송된다는 거야. 천사가 따라간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야. 흑암 결박은. 천국 시민은 이제 천국 백성이다 이런 뜻이야. 구원받은 천국 백성. 세계 정복은 복음의 증인으로 선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7가지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딱 적용할 게 뭘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 또 가정 생활, 이런 건강 문제를 통해서 한계를 느끼게 될 거야. 이 한계를 가지고 7가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로 이 한계를 넘어서는 거야. 선생님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 한계에 막 부딪혀가지고 막 심호흡을 해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응?
소명이 아니야. 소명이는 말 잘 듣고 이뻐. 어떤 형아가 교회 오는데 투덜투덜대고 민기적거리고 막 이래서 선생님 좀 화가 났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런 한계를 매일매일 느끼거든. 근데 이 한계를 통해서 또 가난한 심령이 돼서 그리스도를 또 더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게 됐거든. 그래서 이 한계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면 에이 속상해. 술 한 잔 먹고, 어떤 사람은 에이 속상해, 친구 만나서 막 수다 떨고 막 이러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래 담배 피는 사람도 있어. 에이 속상해, 담배 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한계에 부딪히면 주님 은혜를 주세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또 더 예배에 성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계가 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이번 주에도 이 한계를 넘어서는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 바래요. 자, 결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입술에 고백이 달라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혀서 너무 힘들거든. 부족한 거 투성이거든. 그런데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 역시 하나님이 나의 목자구나. 나에게는 이 한계도 부족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거든.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 사단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또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 떠난 문제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나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서 아까 그 찌그러진 얼굴에서 활짝 펴진 얼굴로 여러분들도 누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바꾸는 그런 렘넌트로 살기 바래요. 아멘.